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새해에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과 소원을 가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때에 여러분 소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사람들이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주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임의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소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바울의 소원, 목사님의 소원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당파가 있었어요.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다투었어요.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들이 보인 모습은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정진, 신앙의 부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부터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을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빛들로 좀 나타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라. 2024년도에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여 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직장 생활에도 학교 생활에도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빛이 되어져서 좀 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들로 나타나자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들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에 어디서든지 빛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비추면 좋겠어요.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빛들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너의 구원을 네가 이루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받는 것이지, 선물이지, 은혜지, 나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이 확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나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확신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찝찝하게 아멘이 되는 분들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과 심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인 이 구원인데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지금 이루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구원은 비종말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럼 현세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병나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 이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경제적 문제 해결되는 거. 어떤 사람은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취업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구원은 뭡니까? 결혼하는 거. 이런 게 구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원의 현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이 나의 생활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일에 예수님의 구원이 적용되어져서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효력을 맛보라. 구원의 효력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면 그 영생의 효력을 만나봐라 이거죠.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의 효력을 이제 누려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구원의 일들이 막 이렇게 증거되어지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환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환하게 보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이 환할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시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 표정도 밝아지지. 구원의 효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이루라 그랬어요. 성취하라 이런 것입니다.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진 일을 그것을 행해라, 경험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가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야 돼. 이게 우리 소원이야. 예수를 믿는 것이 종말적인 것에만 제한되지 않냐고 지금도 이 현세에도 오늘도 이 구원의 효력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매일매일이 구원의 효력이 여러분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라. 빛들로 나타나려면 구원의 효력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효력을 우리 보고 이루라 그러는데 아니 그걸 뭐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런 구원의 효력이 내 생활에 관계된 모든 일에 나타나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범사에 모든 것이 순탄하여지고 그래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구원의 효력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걸 해라 이러니까 아니 내가 그걸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 이게. 효과를 잘 못 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이게. 실망을 해요. 실망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13절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효력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우리는 해봐도 잘 안 되는데요. 효과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루라 해놓고는 잘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13절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행하셔가지고 효력이 없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셔가지고 효과가 없는 게 있는지 내가 돈 100만 원 드릴게. 없어요, 그런 거. 행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온 단어가 에너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힘이 있다 이거지. 무슨 힘? 효과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효과 있게 하시는 하나님. 효과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효력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구원의 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효력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 있게 되도록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조 맞추어서 그냥 하나님 좀 도와드리면 돼. 하나님 일할 때 우리 같이 그 있으면 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소원이에요.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효과 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종말적인 현재의 구원의 효력, 우리 인생이 몸과 마음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효과 있게. 어느 정도로 일하셨어요? 이 앞에 본문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일하셨는지 증거예요. 2장 5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구원이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하여, 효력을 보게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까지 일하십니까? 희생하면서까지 일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찌 효력이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효과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뜻이라는 건 뭡니까? will, 의지를 말해요. 이게 소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녀들아, 그래서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아,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향하여 소원이 있어. 네가 구원의 효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일할 거야. 효과 있게 일할 거야. 그런 나의 일이 효력이 나타나도록 할 거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구원의 효력이 나의 몸과 마음과 현세의 물질 세계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일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뭘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종하자.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8절에 이미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구원의 효력은, 공식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복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효력은 나의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효력은 나의 순종이 요구된다. 나의 순종이 요구돼요. 구원 자체가 원래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이 주어졌어요. 구원의 효력은 나의 복종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복종하자. 우리는 복종 잘 안 되잖아요. 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져.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못해 이게. 구원이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구원의 효력도 내가 복종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을 복종하고 예수님을 복종해야 돼 이게. 사람들에게도 복종해야 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종 안 하려고 그래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2장 1절에서 4절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복종합니까? 예수님 봐라 복종했잖아. 그렇게 지금 문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복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효력은 우리의 복종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빛들로 나타나요 이게. 복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종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복종이 없는 구원의 효력도 없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기억하고 여러분 서로 순복해서 구원의 효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하인들아 상전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은 하인이 상전 주인에게 가지는 자세예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경외감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복종하는데 경외감을 가지고 복종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는 경외감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복종해야 돼. 그래야 구원의 효력을 볼 수 있고, 그래야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씩씩거리면서 막 입으로 막 욕을 해대가면서 구원의 효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 것은 복종이 아니잖아. 이게. 참 이 복종하는 게 쉽지 않아. 왜?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복종하는데 내만 불복종하면 이게 창피스러워서 억지로라도 복종이 되는데, 세상에는 막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불복종해도 막 표도 안 나. 이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하는 것은 이 삐딱한 걸 말해요. 비틀어진 거, 왜곡되어진 거,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삐딱해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것도 삐딱하게 보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의 효력을 보겠어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32장 5절에서 나온 말이요 이게. 광야 1세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자로다 그랬어요. 사곡한 종류라 그래서 이게 사곡하다고 하는 이 말을 번역을 한 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래서 광야 1세대. 광야 1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복종이 없어요. 복종이 없어. 그래서 구원의 효력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효력을 보지를 못했어요. 삐딱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 삐딱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복종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해서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의 사람들의 흠은 무엇이었어요? 그 흠이 14절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행해버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 불만하면서 수군거리는 걸 말해요. 수근거리는데 불평하는 말을 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광야 1세대는 무엇입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지 마음에 안 들면 맨날 불평, 불만이야. 시비는 다툼입니다. 논쟁이에요. 이 법정적인 말이라 네가 옳라, 내가 옳라 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툼이란 말은 이 시비예요, 이게. 구원의 효력을 왜 못 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저건 틀렸다, 저건 아니야, 그렇게 사니까 구원의 효력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에너지 있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효력이 나타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목마르다. 그럼 물 달라 그러지. 왜 말이 삐딱해? 물이 없으면 주여 물을 주세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까요? 겸손하게 물을 구하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물을 줘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게 삐딱한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지 않는 대로 되는 거지. 효력을 못 보는 거지,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틀렸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일을 다 이루시는 성취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이 들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구원의 효력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이것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자, 이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의 효력을 봅니다. 보세요, 지금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고난만 생각합니까? 부활은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욕됨만 생각합니까? 영광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밤만 생각합니까? 낮과 광명과 밝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말아야 돼. 다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끼리 뭐 네가 원래 그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하니 오리, 그런 거 쓸데없어요, 여러분. 50번 100번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뭐 어떤데, 그게. 그 사소한 일로 구원의 효력을 맛보아야 될 사람들이 막 다투는 거야, 이게. 그게 뭐라고. 네가 그래 하고 싶나?
그래, 그럼 그래 하자. 그러면 되지. 뭘 뭐. 아니 숟가락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고 저렇게 놓으면 뭐 어때 여러분 그게. 그런 걸 가지고 다투니까 무슨 구원의 효력을 보겠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자.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구원의 효력을 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그거예요. 나는 구원의 효력을 보고 싶어. 그래서 좀 환해지고 싶어. 인생 좀 펴지고 싶어. 불평하고 원망하면 환하지 않아. 마음도 그래. 무슨 구원의 효력을 보겠어.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그랬어. 모든 부분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자. 감사의 말. 영적 깊이가 보이잖아. 이게.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그래. 지정신 아니라 그래 지금. 무슨 지금 광신자처럼 믿어. 그렇게 할 줄 몰라. 그래. 뭐 사람들 평가가 중요합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뭐 도와줍니까?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충분히 불평이 되어지고 다툼거리가 되는데도 꾹 참고 복종하고 있어.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꾹 참고 있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에 구원의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빛들로 나타나요.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3대지 가운데 하나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16절 말씀이요. 구원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구원의 효력을 봐야 되는데 빛들로 나타내는데 빛들로 하는 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밝혀 그래서 말씀이 밝히 보여. 어떻게?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는 여기 밝혀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말해요. 밝힌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hold out, 내민다 그랬어요. 내밀어, 줘. 전도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말씀이 구원의 효력을 보게 해.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이야. 축복의 말씀이야. 인생이 바꿔지게 하는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의 효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의 효력을 체험을 했어. 어떻게? 여기 주에 보니까 밝혀를 붙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주장한다는 뜻이 있고 간직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자.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효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구원의 효력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새해에는 여러분 매삼 주어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천독하시기 바라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숫자가 많지 아니하거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라 이거죠,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요즘 보이잖아요, 이게. 보기만 하면 조회수가 딱 올라가요, 이게. 다 알아,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교회도 안 오고 말이야, 설교도 안 듣고 뭐 하는지 몰라 이런 생각 막 든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말씀을 밝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의 효력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세요. 김씨 아줌마 봐 이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줘야 내밀어야 돼. 이게 밝혀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 저 성경에 저런 말씀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복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꿔놨구나. 구원의 효력을 보게 하고 있구나. 야, 이 말씀이 대단하네. 야, 이 좋은 말이네. 그거 좀 내한테 문자로 줘보세요, 좀. 이럴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말씀이 광채가 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 것이고 구원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효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효력을 맛보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자기 혼자 인생이 밝아져서는 세상이 밝지 않아요, 여러분. 희미해. 빛이 다 모여서 환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그래야 나도 불편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경주, 운동 경기하는 선수의 비유를 했고 두 번째로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동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어서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 텐트 메이커. 이 천을 짜다가 잘못 짜면 버려야 돼. 버리면은 헛수고. 관광지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천 짜는 걸 봤어요. 직조틀에 사람이 촥 이러고 촥 이렇게 하고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을 그렇게 하더구만. 이야, 천 하나 만드는데 실을 한 줄 한 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 실도 뭐예요? 풀, 나무 이런 데서 뜯어내 가지고 그거 물에 불려서 그걸 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뽑아내 가지고 비벼서 이래가 실 만들더라고. 이야, 이 옷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 이게. 죽으라고 연습했는데 넘어져 가지고 깨졌어. 운동 경기 못 나가면 슬프잖아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축구하는 거 보면 막 부상을 해가지고 막 선수들 울더라고 이게. 멀쩡한 건강한 청년들이 막 울어. 너무 속상한 거야. 얼마나 내가 연습했는데 이 사고 하나 생겨가지고 올 수도 올림픽 못 나가.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얼마나 슬퍼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수고를 했다 빌립보 교인들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자랑스러워야 빛나지 않겠나.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교인이 되자. 자랑스러운 교인이 돼야 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어디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분이 계셔. 진짜 존경스러워.
정말 대단해. 우리 교회에 막 이런 학생이 있는데 진짜 자랑스럽다. 어? 네 19구단 나왔느냐? 은혁이 자랑 내가 많이 했어요. 야, 구구단에 19단에 있더라. 몰라,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 교회에 그 19단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자랑을 많이 했어요. 19단만 자랑한 게 아니고, 이제 믿음도 막 자랑하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허무하지 않아.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허무해 이게. 나는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하는 게 뭐 많지 않아 없어 뭐. 근데 막 내가 한 가지만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 이게. 어떤 사람이 자랑스럽게 했어요. 구원의 효력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 저분은 정말 부럽고 자랑스러워. 구원의 효력을 충만히 매일 많이 체험해서 자랑스러운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자랑이 아니야 이게. 내가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자랑이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저분들이 구원의 효력을 너무 많이 체험해서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누려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야 빛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새해에는 구원의 효력을 많이 체험해서 온 세상에 신불신간에 하늘과 땅에 모든 우주에 대해서도 여러분 빛나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2024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복종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효력을 많이 누려가지고 저들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도 빛을 비추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